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은 고통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환과 죽음이 본 날입니다. 교회는 이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순환 예식을 거행합니다. 1년 중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픈 이날, 우리도 순환 예식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힘으로써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교우들을 위하여 당신 피로써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교우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며 거룩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전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일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의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기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당신 얼굴 이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등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시어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동산에 들어가셨다. 예수와 제자들이 거기에 모였던 일이 가끔 있었다. 예수를 잡아줄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관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과 함께 한때의 군인들을 데리고 그 동산으로 갔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신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물으셨다. 누구를 찾습니까? 그들은 대답하였다. 나자렛의 예수를 찾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요. 예수를 잡아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다.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뒤로 물러서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은 또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습니까? 그들은 대답하였다. 나자렛의 예수를 찾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당신들에게 말하였소. 당신들이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시오. 예수님은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당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관의 종의 오른쪽 귀를 내리쳐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스였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시오.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군인들과 사령관과 유대인들의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으며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관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유대인들에게
온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냈던 사람이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뒤따랐다. 그 제자는 대제관을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와 함께 대제관의 집안들까지 들어갔다. 베드로는 문간 밖에 남아 있었다. 대제관을 잘 아는 그 제자가 다시 나와서 문지기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갔다. 그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다. 베드로는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하인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관은 예수를 신문하며 그 제자들과 그 가르침에 관해서 물었다.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말해왔습니다. 언제나 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말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물어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한 말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서서 말씀을 듣고 있던 경비병 한 사람이 예수의 뺨을 때리며 말하였다. 대제관님께 감히 그런 대답을 하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어디가 잘못인지 말해보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없다면 왜 나를 때립니까?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채 대제관 가야파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거기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닙니까?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그때 대제관의 종으로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나서며 대들었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그 말을 부인하자 즉시 달기 울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야파의 집에서 총독관저로 갔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그들은 총독관저에 들어가면 부정을 타겠기에 해방절 만찬을 먹기 위해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을 맞으며 물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 그들은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빌라도는 말하였다.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여라. 유다인들은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암시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놓고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의 왕이요? 예수님은 반문하셨다. 그 말이 당신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관해서 사람들이 일러준 말을 듣고 하는 것입니까? 빌라도는 물었다. 당신은 나를 유다인으로 아는 거요? 당신을 내게 넘겨준 자들은 당신의 동족과 대제관들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 손에 넘기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하여간 당신이 왕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고 당신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모두 내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 해방전이 되면 나는 너희의 관례에 따라 죄인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이 유다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참은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때에 빌라도가 안으로 들어가서 부하들을 시켜 예수를 데려다가 매질하게 하였다.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 위에 씌우고 자홍색 용포를 입혔다. 그리고 예수 앞에 연달아 나와 소리쳤다. 만세 유다인의 왕. 그리고 예수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금 밖으로 나가서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을 너희 앞에 끌어내오겠다. 너희가 그 사람을 보면 내가 그에게서 단죄할 만한 제목을 조금도 찾아내지 못하였던 것을 알 것이다. 예수님은 과시관을 쓰고 자홍색 용포를 걸치고 밖으로 나오셨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을 보라. 대제관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소리질러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제목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유다인들은 또다시 대꾸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졌다.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였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게도 말하지 않을 작정이요. 내게는 당신을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일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았던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그 사람의 죄가 더 큽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 하였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소리질러 말하였다. 만일 총독께서 그 자를 놓아주신다면 가이사르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르의 적이 아닙니까?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밖으로 끌어내게 하고는 리토스트로토스라는 자리에 올라가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바타라고 하며 돌 깔아놓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해방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는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너희의 왕을. 그들은 소리쳤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죽이란 말이냐? 대제관들은 대답하였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르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주었다.
예수님은 마침내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몸소 지고 칼바리아라 하며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향하였다. 이 말은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이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외에 또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는 가운데 두고 그 양편에 하나씩 세워 놓았다.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명패를 써붙이게 하였다. 그 명패는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 쓰여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와서 그것을 읽어보았다. 유다인들의 대사제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유다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다인의 왕이라고 써붙여야 합니다. 빌라도는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단 병사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서 차지하였다. 그러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혼솔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든 제위를 뽑아 차지하기로 하자. 이리하여 그들은 내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다 하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십자가 밑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클레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시고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마침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담뿍 적셔서 히소 폴대에 꿰어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어드렸다. 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말씀하셨다.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며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고 묵상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해방절 준비일이었고
다음 날 대축일은 마침 만식일이기도 하여 유다인들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숨지게 하여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차례로 꺾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병사 중 한 사람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자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이며 이 증언은 진실한 것이다. 증언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서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록도 있다. 그 다음에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였으므로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렸다.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다인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직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거기에 예수를 모셨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매번 이때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순환 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모든 교회가 똑같은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당부하셨으며, 그리고 기억과 기념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신앙을 실천할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걸으셨던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2000년 전 과거의 사건만을 복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공감을 불어익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엾이 보시며 돌보셨던 슬픔과 고통 중에 있었던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서로의 연민을 갖고 공감하는 데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그 아픔을 서로 나누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 여정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 제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한 엄마가 예사 상태에 빠져 있는 딸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를 담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윤아의 심장은 다른 이들에게 이식되면서 숨을 쉬겠지. 그래도 어딘가에서 윤아가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쁠 것 같다. 이제 윤아를 진짜 천국으로 보내야 할 시간이 돌아왔구나. 길을 잘 찾아가고 할머니를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고 천국에서 기쁘게 여기서 살던 것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하늘나라에 가서 가브리엘 천사를 꼭 만나고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껏 잘 커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난 글입니다. 이 글은 제주 출신인 10대 소녀가 미국 유학 중에 장기 기종으로 27명에게 새 삶을 주었던 감동적인 사연에서 출발합니다. 그 주인공은 19세 김유나 엘리사벳입니다. 노용성당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엘리사벳은 1914년부터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사촌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에 가속 차량과 함께 충돌하는 사고로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생사를 오가던 윤 학생은 미국 의료진에 의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자 슬픔에 젖어 있었던 부모님들은 조심스럽게 딸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아빠는 천사 같은 착한 딸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으며 분명히 기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기증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 아래의 모든 것을 다른 아픈 이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나게 해주자라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마가 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빠랑 모든 식구들이 너를 보내주기로 결심해서 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조용히 아빠가 와서 여보, 우리 윤아 장기를 기증하자고 어렵게 말을 했을 때 엄마도 힘이 들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미안해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지. 대신 아빠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지. 엄마 아빠가 결정을 잘했지. 라는 애절한 구전화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결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하의 장기는 새 삶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에게 세계 7명에게 이식이 되었고 피부, 혈관 등 일부 조직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20명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생명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퍼뜨리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한 분이 기억납니다. 작년 9월 신제주 성당에서 십자가기를 하다가 중국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칼에 찔려 참변을 당한 김성현 누시아 자매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폭력에 귀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루시아 자매는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삶을 아름답게 꾸며갔던 참다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성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중국인 칼에 맞아 쓰러졌던 것입니다. 고인의 장례미사 때 강우일 주교님께서는 고인은 이 성당에서 십자가 기도를 하며 예수님이 돌아가는 모습을 묵상하는 순간 예수님의 운명을 함께 걸으셨으며 어떻게 고인이 이런 충격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마음속에 맴돕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교님께서는 손님을 접대할 인력과 시설 등이 필요한 조건을 하나도 생각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람들을 넘치게 불러들인 결과가 제주의 자연과 사람들을 난도질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오늘날 제주의 슬픈 현실이 되었다고 아파하시면서 고인의 죽음은 이 시대에 무분별한 탐닉과 질주를 멈추고 인격의 품격과 존엄에 어울리는 절제 있는 삶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하늘의 경종이며 제주의 원초적인 평화로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늘의 명령이심을 우리들에게 새삼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픈 기억들이지만은 주님의 순환 성금요일에 두 분의 고귀한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기 직전 저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은 어떠한 고통이나 결함이 없는 행복만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안에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환과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감당하시고 3번이나 무참히 넘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었으니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께서 우리 교종 프란치스코를 친히 주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 만사는 주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며 주님의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어 교종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저희 주교 강 베드로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주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가멸지게 하시오니 예비 신자들이 온전히 믿고 깨달아 세례의 물로 다시 태어나고 주님의 자녀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양떼를 돌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된 모든 형제를 신앙과 사랑의 끈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먼저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계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셨으니 교회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주님께서 옛적에 뽑으신 백성이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 얻게 하여 주소서. 아울러 저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밝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을 안 믿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얻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람이 주님을 찾아 만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안 믿는 이들이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주님 홀로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백성의 권리가 주님 손에 달렸사오니 저희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그들이 세상의 평화와 민족들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몸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앓는 굶주리니 옥에 갇히니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 주시며 임종하는 이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근심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오니 온갖 환난을 겪으며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자비로운 도움을 받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십자가 보임 예식이 거행됩니다. 신자분들은 모두 뒤로 돌아 십자가를 향해 서 주십시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십자가 경배 예식이 있겠습니다. 신자분들은 중앙 통로를 이용하여 좌우 네 분씩 나오셔서 8명이 십자가를 향해 큰 절로 경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지수호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성가는 489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부음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하리이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채성가 170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언제나 열심히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사오니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님 순환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